오늘은 메시지 5번입니다. 제목이 이기는 이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비결, 그리고 대시하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길을 취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는 2개 메시지를 추가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주로 메시지 5번을 주로 교통하겠습니다. 메시지 6번은 란 형제님이 하셨고요. 이 메시지 5번은 리키 형제님이 하셨는데, 리키 형제님이 처음에 서두에 2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는가? 두 번째는 먹기는 하는데 왜 효과가 없나? 이것을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5번에 로마자 1, 2, 3, 4, 5까지 있는데, 거기 이제 2번부터가 네 가지 중점이 나와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자 1번을 보면요, 이기는 이가 되는 생활의 비결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자 1번의 내용이.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메시지 5번의 제목은요, 전체 이번에 현충일 특별집회 전체 제목의 같은 내용이에요. 전체 제목이 뭐냐 하면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함,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똑같잖아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길을 취함. 먹고가 더 들어가 있네요. 먹고 누리는 길을 취함,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말씀에 보면 도대체 왜 이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길을 취함이 이기는 이가 되는 비결이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매일매일 세끼 밥을 먹잖아요. 세끼 밥을 먹습니다. 하여튼 한 끼 안 먹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잖아요. 근데 어쩌든지 세끼를 채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아주 열심히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 메시지가 그런 면에서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5주 1일자의 그 창세기 2장 9절이 나오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5주 1일자에 보면 거기 뭐가 나와요? 생명나무가 나오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나와요. 나무라는 것은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건 뭐냐면 사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먹는 것을 먹으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갈망은.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9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계시록 2장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또 오늘날 현 시대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이기는 이가 되는 비결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게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 먹어야 돼요. 누구를 먹어야?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사실 이 먹는다는 개념이 믿는 이들에게 많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아주 불경죄라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을 먹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또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 나무를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그 나무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 왜 나무 앞에 갖다 놓습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경고를 했죠. 선악지 시기의 나무에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 먹는 날에 내가 죽는다. 이렇게 경고했죠. 근데 어쨌든 먹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예. 근데 먹는 걸 소홀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결국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보면 로마자 1번이 이제 그 이기는 이가 되는 생활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로마자 2번은 뭐냐면 온갖 기도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먹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읊조림으로 먹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갖 기도는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 있잖아요. 읊조리는 게 뭐예요? 소가 풀을 뜯고 되새김질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되새김질하는 게 읊조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사실 읊조리는 이것이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보다 더 섬세하고 좀 느리고 이러다 그러는데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처음엔. 근데 얼마 전부터는 혼자 길을 걸으면서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읊조리는 것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 아주 깊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 창세기 18장에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대화식 기도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 읊조리는 말씀을 읊조리는 이런 것이 굉장히 그 달콤하고 귀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자 이제 3번에 보면 그것이 두 번째죠. 그 네 가지 중점에서 거기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함으로 그분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함으로 그분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한복음 4장 34절이 나오잖아요. 그 3일자에 5주 3일자에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이제 나의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예. 또 그렇게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것이 없어요. 네, 바뀐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며 이번에 버스가 오면은 집회를 가라는 뜻이고 안 오면 이제 가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 식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 똑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리는 거, 통치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경륜과 이런 하나님 목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이 사복음서에 오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분의 삶을 보면 어땠어요? 이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또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자신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에요. 이제 보면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랬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틀 안에 넣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좋은 예는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붕어빵 있죠? 붕어빵 틀을 만들어 놓고 계속 찍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량 생산하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요 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그 틀 안에 집어넣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 같이 말하고 예수님 같이 행동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본이에요. 그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여기 이제 그래서 메시지 6번에서 란영진이 말씀을 전했는데 메시지 6번이 제목이 뭐냐면 생명의 사역을 위하여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됨. 그 재생산이 뭐예요? 틀. 동업방처럼 틀을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두에서 메시지 6번 서두에서 란영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갈망은 마다들의 재생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 재생산과 우리의 본이요, 표준이요, 틀이신 그리스도로서의 재생산이 되는 것이 이기는 이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 메시지 5번의 제목이 이기는 이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생명나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네, 생명나무신 그리스도. 또 로마자 4번에 보면 합당한 사람을 접촉함으로 이렇게 이제 주님을 누릴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 합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합당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사람의 생활하는 이기는 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접촉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이제 권은경 자매도 얘기하고 양주의 또 자매님도 순영 자매 얘기했지만 하여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접촉하면 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고 육으로 빠지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회복 안에 우리들이 합당한 사람이라면 바로 주님을 먹고 마시고 잘 누리는 이기는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야 우리가 살아요.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합당한 사람의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었어요. 그 메시지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예를 들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는 환상을 봤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에 짐승 여러 가지 각종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이렇게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뭐예요?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 10장 13절에 그랬더니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을 어떻게 네가 먹지 않느냐? 속되다고 하느냐? 안 된다.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뭐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큰 그릇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결국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건축하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해놓고 천국 열쇠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복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순절날 하나 사용했고 열쇠를 열었고 천국의 문을 열었고요. 또 하나는 이 10장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의 관념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한 짐승과 같이 취급한 부정한 사람들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관념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미리 시청과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도록 한 거죠. 그게 결국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자 4번에 합당한 사람들 접촉한 거기 보면은 이제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사람을 접촉할지를 주의했는데 바로 이제 그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동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수중 동물, 또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 생명의 씨를 음식으로 먹는 새들, 날개가 있고 또 땅에서 뛸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곤충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다 뭐예요? 거룩한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분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생각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뭐야?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게 뭡니까? 그 변화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이러한 육에 속한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따라가지 않을 수 있죠. 따라갔어요. 안 따라가게 됩니다.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죠. 자, 이제 교회와 세상을 이제 볼 때, 네, 바다와 배와 이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근데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온 것은 비정상이에요. 이제 배가 구멍이 뚫리고 막 배 위로 막 물이 넘쳐 들어와서 배가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버리면 이제 천주교는 완전히 가라앉았죠. 개신교는 또 거의 다 가라앉았죠. 지금 세상하고 똑같아. 가라앉았다는 게 세상하고 별로 구별이 없어요. 예. 주의 회복이 지금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주의 회복이 이러한 세상과 분별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바닷물이 세상에 들어온다면 구멍이 뚫려 있다면 구멍을 막아야 되고, 물이 넘쳐 들어오면 퍼내야 됩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오디게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라오디게는 미지근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 생활이 오늘날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면 이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은 것처럼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접촉하는 것을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접촉하는 것을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정재님이 2번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는가, 또 하나는 먹기는 하는데 왜 효과가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려해 볼 때,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이제 사는데, 구약 시대는 밖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신약 시대에 우리가 거듭난 뒤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안에서 말씀하셔요. 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적 감각, 내적으로 느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성령의 느낌을 주기도 해요. 거기 이제 메시지 가운데는 어떤 형제가 머리 깎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어떤 느낌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오늘의 양식, 5주 2일자에 보면 거기 내용이 그런 게 나와요. 이거 설명해 주더라.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내적 감각에 순종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키고 이제 우리 안에 조성되는 거죠. 이렇게 조성되는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어떤 형제가 안에 주님이 내적 느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소화불량에 걸린 소화불량. 네, 소화불량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주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는 내적 감각에 의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을 얻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2번이나 꿈에 나타나서
책망하고도 그렇게 하지 마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 이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분열이 일어나고 완전히 그 이후부터 쪼그라들기 시작했잖아요.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단체적으로도 그렇고 내적 감각 주님이 안에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즉시 순종해야 돼요. 이제 순종을 잘하면 주님이 기뻐서 아주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정답게 말씀하고 이렇게 하는데 몇 번 얘기해도 순종 안 하면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불량에 걸리고 영적 생활에서 미지근하게 되고 이제 말씀을 입맛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입맛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야?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합당한 사람들이 되려면 이러한 이기는 일의 삶을 살고 내적 감각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해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 따라서 그 틀에 이제 들어가서 주님과 똑같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받고 성장하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한번 자매님들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분별된 사람이 되어서 이기는 이로써 생명나무신 그리스도를 먹고 이기는 이로서의 비결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 미지근한 상태에 빠지기를 원해요? 살아있는 지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살아있는 지체가 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항상 열려있고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하는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자 5번을 보면요. 집회들 안에서 잔치로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자 5번은 집회들 잔치를 누린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이제 집회들 안에서 잔치를 누린다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에 충만한 소산을 두 가지 방식으로 누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일반적이고도 개인적인 방식의 누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신명기 12장 15절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과도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산물을.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특별하고도 단체적인 방식으로 누린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는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 17절부터 18절에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1년에 3차례 남자만 명절날 가서 이제 하나님께 소산물을 드리고 이제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봉사를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먹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런 백성들이 좋은 땅에서 경작한 그 소산물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 같이 하나님 앞에서 소산물을 먹는 이것이 이제 특별한 방식으로 단체적으로 이제 주님을 누리는 거라고 했어요. 자, 현재적으로 오늘날 교회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믿는 이들도 두 방면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일반적이며 개인적인 방식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아침봉 혼자 하게 되고 또 책도 라이프스타일도 읽고 1년 1독도 읽고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범위가 좁아요. 뭐가 필요하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정해준 처소, 그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명절, 잔치를 누리는 것처럼 세 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7.7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과 장막절이잖아요. 무교절은 유월절을 얘기하고 7.7절은 오순절을 얘기하고 장막절은 초막절을 얘기하잖아요. 이 세 차례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는 매주마다 우리는 명절이에요.
매주마다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지방 입장, 하나님이 정하신 터 위에 서서 그곳에서 이제 함께 영안에서 신원 집회를 통해서 함께 누리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가 집회가 우리의 잔치잖아요. 이런 그 신원 집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많은 공급을 받고 다방면에 여러 형제자매들이 다방면에 체험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단체적인 이런 특별한 이런 신원 집회는 우리의 집회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거기서 누리는 이 풍성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도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러한 주일 집회의 이 신원을 통해서 빛을 보고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고 공급받고 이기는 이로서의 이러한 생활을 기초를 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자 6번에 보면요. 이제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을 함으로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자, 전체, 이번에 현충일 특별집회 전체가 제목이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잖아요. 제목에서 핵심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예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생명을 공급하는 그리스도예요.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헬라어로 아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기노스코가 있고 하나는 오이다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 그럴 때 그 알지니 할 때 기노스코는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는 거고요. 오이다는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록된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현재적인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체험하고 누릴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이제 그것이 바로 먹는 것이 되어서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키고 조성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누릴 때 완전히 그 말씀이 나와 하나 되어서 조성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얘기했지만 제 인생 요절이 뭐야?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먼저 구할 게 뭡니까?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 바로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삼위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보너스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의식적 문제잖아요. 먹고 입고 자는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이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6장에 5주 5일자 보면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은 이들과는 같지 않음으로 몽해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이죠. 의와 불법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빛이 어두운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몰라도 그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의 말이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분별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이사야 5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금등대의 간증을 지키고 우리의 생활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들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성질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겨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때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기는 이가 되고 생명 남으신 그리스도를 누려서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제 보상을 받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공동왕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